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 육체로 맺는 열매와 성령으로 맺는 열매를 대조하여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에 와서는 실제적인 우리 성도의 삶, 우리 성도의 교제 그 가운데서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 구체적인 그런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저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권면합니다. 교회 안에 누군가 시험을 받아서 넘어진 성도가 있다면 또는 죄를 범하여 떨어진 성도가 있다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다시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하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른 길로 실족하거나 범죄한 성도들을 회복시켜서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복이요 부흥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그리스도께 속했는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당신의 피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구에게 속하느냐에 따라서 누구의 법을 지키느냐 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법을 지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법을 지켜야 된다. 우리 성도가 지켜야 될 법은 그리스도의 법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보면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말씀과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삶의 원리를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있고 원리가 있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삶의 방법과 원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이고 그 그리스도의 법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삶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원리, 삶의 법, 그것을 그리스도의 법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곧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될 삶의 원리라 하는 것을 말하고 또 곧 그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이 그런 것이라면 그 그리스도의 법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법의 내용은 사랑이죠. 특별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사랑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만드신 법입니다. 그 희생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당신의 죽음을 통한 그 사랑의 법,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이죠. 죄로 죽을 우리를 살리시고 아무 대가도 없이 선물로 우리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은혜의 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법이요, 사랑의 법이요, 은혜의 법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법은 사람들을 가두고 강제하고 누르는 법이지만 그리스도의 법은 사람을 자유케 하고 회복케 하고 온전하게 하는 기쁨을 주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세상에서 말하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질서가 사라지고 배려와 상식이 지켜지지 않을 때 최소한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것, 바로 그것이 세상의 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강제로 하는 것이죠. 억지로 해야 되죠.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법입니다. 더 이상 대화가 되지 않고 타협이 되지 않고 협의가 되지 않을 때, 그래서 최소한의 상식선도 지켜지지 않을 때 그때 시비를 가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세상의 법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의 법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게 되면 우리도 그 사랑의 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 형제들을 자유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또 성도의 교제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또 우리가 이루어야 될 그 성도의 교제 그 측면에서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의 2절 6절에 보니까 우리 성도로서 지켜야 될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그 삶을 두 가지의 모습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서로의 짐을 지는 것입니다. 서로의 짐을 지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죠?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짐을 지고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것. 우리가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법 혹은 이 사랑의 법, 은혜의 법을 실천하는 것은 뭐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강제하거나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하는 법은 강제법이 아닙니다. 뭐 예배 참석하지 않았다고 뭐 잡아 가두나요? 어떠나요? 자유하는 법이죠. 강제로 하는 법이 아닙니다. 다만 이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의 짐을 대신 담당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서로가 다른 사람의 짐들을 대신 져주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 본다면 짐을 대신 지는 사람은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주인과 상전과 종이 어디를 가게 되면 상전은 편하게 가고 종이 그 주인이 짊어져야 될 짐을 대신 지고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종은 하고 싶지 않아도 합니다. 억지로 하죠.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짐을 대신 지라 하는 이것은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셨기에 그 사랑의 응답으로 우리도 다른 사람의 짐을 이제 사랑과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대신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권면하죠.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하는 것입니다. 종은 아닌데 종처럼 일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도 기쁨이 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요,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죠. 짐을 대신 진다 하는 이 말은 다른 사람의 어려운 일들, 다른 사람이 지어야 될 책임을 대신 맡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감당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이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여러분도 가끔 보시나요? 그 동물의 왕국, 그 지오그래피 같은 데 보면 그 동물의 세계가 나오는데, 동물의 세계는 뭐 그게 또 자연의 이치겠지만 참으로 잔혹합니다. 연약하면 잡아먹히는 것이죠. 같은 무리들 속에서도 연약하면 도태가 되고 무리에서 쫓겨나고 더 강한 짐승들의 밥이 되고 말이죠. 세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남들보다 처지면 무시받고 멸시받고 도태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서 애를 쓰죠.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연약한 사람의 모습이 생기면 그 연약한 사람의 모습을 멸시하거나 부끄럽게 하거나 이제 모욕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말없이 덮어주고 대신 감당해 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지어야 될 책임을 대신 맡아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이제 대신 감당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서로의 짐을 지는 것,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는 구체적인 한 모습입니다. 또 다른 그리스도의 법을 실천하는 모습은 좋은 것을 함께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좋은 것을 함께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육간의 복을 함께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법은 다른 사람의 짐을 지지 않기 위해서 따지죠. 세상의 법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좋은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법을 따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법은 기꺼이 다른 사람의 짐을 지죠. 기꺼이 자기의 좋은 것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함께한다, 좋은 것을 함께한다 그랬는데요. 이 함께한다는 것을 영어 성경은 나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한 것을 봅니다. 헬라어 단어에서는요, 이 코이노니아라는 그 원형의 단어를 가지고 이제 파생해서 썼죠. 코이노네이토라는 단어가 썼는데, 코이노네이토.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우리가 잘 쓰는 교제라는 말입니다. 그 교제가 무엇인가? 좋은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기쁨을 나누는 것이요, 말씀을 나누는 것이요, 은혜를 나누는 것이요, 심지어 슬픔도 나누는 것이죠. 기쁨이 나누면 배가가 되죠. 슬픔을 나눠서 작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있어지는 성도의 교제는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결속하고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또 성숙한 영적 공동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꿈꿔야 될 그런 교회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것입니다. 서로의 짐을 지고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쉽죠?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서로의 짐을 지고 좋은 것을 함께 나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짐을 지기 전에 먼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3절, 4절, 5절, 또 7절, 8절 말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짐을 지기 위해서 먼저 할 일이 있는데 자신의 짐을 질 수 있어야 된다. 자신의 짐. 5절 말씀에 보니까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말씀합니다. 자신의 짐도 못 드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짐을 질 수 있겠습니까? 그저 제가 어릴 때 얘기를 하나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렇게 이 생각만 하면 제 아래 동생에게 아우님에게 참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뭐 저희 어릴 때 70년대 초 뭐 그때쯤에 뭐 이렇게 지금처럼 어디 갈 데도 없고 뭐 먹을 것도 없고 놀 만한 게 없잖아요. 그저 눈 내리면 언덕에 비료포대 하나 구해가지고 타는 거 뭐 그 정도가 전부고 냇가 얼면 거기 가서 얼음 깨가지고 놀고 그게 전부고 그저 얼음에다 뭐 좀 헝겊 감아서 그냥 그걸로 공 차고 그게 전부죠. 그냥 몸으로 뛰어다니고 그게 전부. 하루는 제가 국민학교 한 2, 3학년쯤 됐을까요? 동네 저보다 어린 동생들을 리어카에 태우고 제가 재밌게 해준다고 저도 힘도 약하고 어린데 아이들을 태웠습니다. 동생들을 태웠죠. 근데 그 리어카가 칸막이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세로만 돼 있어서 위험하죠. 한참을 가는데 제가 힘이 부족하니까 이게 벌렁 들리는 거예요. 냈다 저도 넘어지고 뒤에 있는 아이들이 다 넘어졌죠. 그런데 그때 마침 제 동생이 그 바퀴사이에 손이 껴가지고 손이 다 문드러졌어요. 다쳤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 손가락을 수술을 해가지고 살을 꼬매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제가 그날 무서워가지고 그 동네 앞에 동산에 올라가서 아주 밤이 다 되도록 그 동산에 있었어요. 무서워가지고 혼날까봐.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난 부끄럽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제가 저 하나 몸도 가눌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몸이었는데 그 리어카의 동생들을 가득 채우고 동네 아이들을 태우고 뭔가 해주겠다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의 짐을 지기 위해서는 내 짐을 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 서로의 짐을 지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져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를 살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통해서 회복된 사람인지 그 회복됨을 경험하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감격적으로 누리고 있는지 먼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알고 맛을 알아야 누구에게 소개해 줄 것 아니겠어요? 자신이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것을 먼저 살펴보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을 알지 못하고 무엇인가 행하려 한다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그것이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 된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이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알 수 없는 사람, 자신이 스스로를 감당할 수 있는가 아닌가를 깨닫지 못한 사람, 자신의 짐을 질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회복으로 이끌 수가 없습니다. 마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또 예를 듭니다. 땅은 정직하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납니다. 육체의 것을 심으면 썩어질 육체의 열매를 거둡니다. 그러나 성령의 것을 심으면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육체의 것을 심고 성령의 것을 거두려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고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원리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생각하며 지켜야 되는데 원하기는 성령의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면서 심는 것은 세상의 방법입니다. 성도로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성도답지 않아요.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성도의 열매,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거두려고 한다면 그것은 마치 육체의 것을 심고 성령의 것을 거두려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스스로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행한 모든 것, 그런 것들이 바로 육체의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지기 전에, 좋은 것을 나누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의 짐을 질 수 있는 사람인가? 우리가 부단한 영적 훈련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의 훈련, 기도의 훈련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 스스로 내 짐을 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짐을 져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돌아보라.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고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내가 지금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진 것, 내가 지금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은혜를 깨닫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데 자신이 무엇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을 속이는 것이 됩니다. 이상근 목사님은 이 갈라디아서 주석을 하면서 이 부분을 그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자신이 nothing인데 자신을 something으로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 그것은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요. 자신을 알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고 다른 사람의 짐을 져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서로의 짐을 지고 진정한 공동체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령한 교제, 신령한 열매, 성령의 열매, 진정한 교회됨의 회복의 첫 출발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직하게 아는 것입니다.
내 현주소가 어떠한가, 내 심령의 상태가,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정직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이루는 것이 된다. 그것이 진정한 교회 회복이요, 신령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를 이루는 첫 출발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9절과 10절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성도들, 이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성도들 또 갖춰야 될 모습이 있는데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라. 10절 말씀에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9절을 함께 봉독해 보실까요?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될 선, 우리가 선을 행하되 그랬는데 이 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8절에서 말한 대로 성령을 위해서 심는 일이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곧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는 삶,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삶,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 구체적으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고 서로 좋은 것을 나누는, 서로의 짐을 지고 이제 서로의 좋은 것을 나누는 이 일, 이것이 바로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지고 서로 좋은 것을 나누려는 이 선한 일, 이 일을 하다 보면 낙심할 일들이 있습니다. 이 선한 일이 그렇게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 일이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일 수도 있고요. 때로 이 선한 일은 희생해야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내 것을 나눠줘야 되고 내 것을 줘야 되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죠. 또 수고하지만 금방 열매가 보여지지 않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차라리 열심히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열심히 하다 낙심하면 더 힘들어진다. 왜 그렇습니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말씀대로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지금 선을 행하는 나의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들은 또 칭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때를 기다리고 묵묵히 오늘 선을 심는 것이죠. 제가 얘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교회를 섬기던 교회에 그 한 회사에 대기업의 그 임업, 나무 심고 이런 회사의 사장님이 계셨습니다. 뭐 회사 이름을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SK 임업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의 사장님이 이제 교회 집사님이고 부인이 권사님이어서 우리가 하루는 교회 그 모임을 가진 분들이 아마 노인학교 교사들이었던 것 같아요. 한 40명 넘게 그 회사에서 주관하고 있는 그 임업 단지, 산 같은데 나무 심어놓은 그곳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오산 어디였던 것 같아요. 근데 갔는데 그 수십만 평 땅에 얼마나 많은 나무를 심어놨는지 몰라요. 제가 그 직원분에게 한 얘기를 들으면서 참 귀한 일이구나 그렇게 깨달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제가 아마 방문했을 때가 90년대가 넘었을 때인데 90년 중반쯤 됐을 때인데 그 회사를 시작했던 창업주가 그 회사가 어려울 때 전국 각지의 땅을 샀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장도 짓고 뭐 이렇게 그 SK 선경이라는 회사가 규모를 갖추기 전에 먼저 한 것이 있는데 땅을 사는 곳마다 나무를 심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그 나무를 심었던 선대분들은 다 돌아갔죠. 그 나무가 자라고 자라서 울창한 숲을 이루고 그 나무 심어놓은 나무 때문에 회사가 하나 생긴 것이죠. 임업이라는 회사가 생긴 겁니다. 그 70년대 초반에 그 회사를 시작하면서 땅을 구하고 나무를 심었던 그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 나무를 심어서 당신의 당대에 거둘 것도 아니고 뭔가 거둘 것도 아니고 뭐 얻을 것도 아니었지만 후대들을 위해서 묵묵히 희생하면서 오늘 심은 것이죠. 그래서 그 회사가 생기고 후대들이 그 선대들의 열매를 거두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 믿음의 일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눈물로 심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심는 것이죠. 서로의 종이 되고 섬기고 좋은 것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장차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래서 권면하죠. 낙심하지 말고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선한 일을 하라. 이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게 하라. 특히 10절에 보니까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해야 되겠지만 모든 사람이 우리의 선행의 대상이지만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가정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이룸으로 서로의 짐을 지고 서로 좋은 것을 나눠야 될 대상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오늘 눈물로 심는 것이죠. 장차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팔려서 죽을 인생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종이라 하지 않으시고 친구요, 형제요,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회복해 하였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사랑에 감격하여 기꺼이 주를 위하여 종이 될 것을 결단합니다. 억지로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랑을 경험한 우리는 이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기꺼이 종의 노릇을 합니다. 이것을 하는 것이 기쁨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합니다.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알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짐을 지고 좋은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거기에 진정한 회복이 있고 부흥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진정한 교제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아는 사람, 내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저 나에게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도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겠다고 결단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자기의 짐을 지고 다른 사람의 짐을 져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끝까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선을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교제를 통해서, 이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이뤄나가는 온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교회, 이 기쁨과 이 감격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